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용서받을 자격 없던 제가 용서받은 것을 알면서도 저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어서 제 힘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억울하여도 모든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저를 더욱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도 저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왕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지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사울에게 이 일을 알리며 하나님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사울은 울면서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의로우며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돌아갑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숨어 있을 수도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그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치는 일을 금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심판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보복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기까지도 죽을 것 같은 순종인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아닌 척 거짓된 행동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은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함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의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쫓아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정하기에 기회가 있었지만 해하지 않았다고 알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이유도 기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에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한 일만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일이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일이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벌보다 훨씬 너그러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죄인들을 먼저 나가 기다리고 영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곤비할수록 공동체에서 내 고난과 마음을 나누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왔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른 채 영육이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체휼하는 마음으로 나의 아픔을 들어주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6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의 호소를 들은 사울은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 못 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회개는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며 그것을 끊어내는 적용을 합니다.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와 함께 할 때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눈물은 후회의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위로할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를 억울하고 곤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도 철저히 내 죄만 보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환경을 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그들을 회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용서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도 죽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아들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 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선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공동체에 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지체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주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사오니 저를 억울한 상황에서 건져 주옵소서. 사울처럼 후회만 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오늘 저의 죄악을 회개하여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있습니다.